오늘은 지난번 하나님의 예정에 이어서 그 예정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인식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알지를 못해요. 아니, 예정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내가 생각지 않은 길로 인도할까봐. 먼저 하나님 예정 교리에 다시 한번 정의하면은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은 영원 전에 세상에서 일어날 것을 무엇이나 다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소요리 문답의 예정의 정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예정은 그 끝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하나님의 예정과 관련된 성경 구절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세요. 하나님 예정하심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합니다.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예정과는 상관없이 또 인생을 소비하며 오늘도 내일도 또 그렇게 살아가요.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이미 예정해 놓으셨어요.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이 예정하신 우리 본연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된 여정에 놓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빛을 발하고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하나님의 영역 안에 머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찾아가는 것은 신앙인의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어머니의 태 속에 있기도 전에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 디테일하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의 수도 알고 있으니 다른 상상은 하지 마세요. 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 예정된 코스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으세요? 날마다 삶을 힘있게 사는 하나님의 예정과 삶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삶의 종착점에 이르렀을 때 평안하게 또 삶을 또 마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을 부인하면 여정에 벗어나는 겁니다. 사람은 나름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물질, 명예, 학벌, 인생의 배우자, 종교. 최고의 우선순위는 각자가 다 틀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을 인식하지 못하면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 감각을 잃은 채 인생의 진흙탕에서 길을 헤매는 거랑 동일해요. 삶의 바퀴는 돌아가고 소음과 끊임없이 흙탕물을 튀기는데도 어디로 가지 못하는 상황. 그게 바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저 요란하게 소리만 내며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한 그분의 예정과 계획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 채 여러분, 방황하다가 늦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어떠한지를 또 알게 됩니다. 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모습으로 사는 신앙인들을 보고 또 도전을 받게 돼요.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 원했던 종류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됐잖아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도 받고 또 그 시점부터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 위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종교에 인해서 신앙인으로 바뀌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각 분야에서 사용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양한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축복의 통로가 되며 있는 그곳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예정을 발견하고 나아가도록 도우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많은 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맞는 직업을 찾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혼란 속에서 살아가길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가 시행착오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지성, 오성, 이성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계획과 비전을 갖고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갈망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 길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우리 시편 37편 4절 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알고 섬기기를 즐거워하면 여호와가 내 안에 소원함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원함은 여호와가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예정하신 코스를 발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예요. 말하기를 좋아하는 아이는 나중에 커서 교사나 세일즈맨이나 목사가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지시하고 모든 상황을 조절하기를 좋아하는 아이는 훗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지도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자극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역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의사 전달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으세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변화가 있기를 원하세요? 또 진리만이 전부이기에 그걸 가르치길 원하세요? 영혼 깊은 곳의 이 갈망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깨달는 단서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세요. 그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죄의 경향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세속적인 이념들과 또 철학들로 인해 우리가 누구며 또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잊고서 인간은 진화되었다고 단정해버리는 또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에 따라 삶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물질을 추구하며 세상에서 돈은 절대적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만몬의 지배를 받게 될 겁니다. 반면에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세상 모든 것은 내 통치 아래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 생각처럼 될 겁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럼 종교인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어요. 여러분은 다른 누구와도 다르고 비교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타인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서 충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세속적인 사고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은 각자만의 삶의 여정을 걷고 있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각자의 삶에서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삶에서 최고가 되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예정하신 길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 다른 길로 여러분이 가려 한다면 여러분은 실패하고 시간을 낭비하다 다시 원위치로 갈 겁니다. 시행착오를 경험할 거라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경험하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우리 성경의 7번째 책인 사사기 책 있죠. 거기 보면 가난하고 나약하고 볼품 없었던 기드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에게 침략당하고 있었고 또 그의 삶에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은 기드온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기드온의 이 관심은 그저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루 양식을 위해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그 밀을 타작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사사기 6장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계시전의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사자는 성자 하나님으로 보면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여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은 조금은 황당한 얘기입니다. 기드온은 하루 양식을 위해서 그냥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자에게 용사래요. 현실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단지 삶의 현장에서 돈을 벌기에 바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 삶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 너는 일어서서 나가야 해. 내가 너를 위해 예정한 그 길로 가야 해. 너를 향한 예정을 인식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이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주여,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이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또 그들은 요단 동편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호와는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 과정을 통해 기드온의 사고체계는 바뀐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군대를 집결해서 또 미디안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보잘것없던 기드온이 사사로 지도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단지 성경의 이야기로 치부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드온 인생에 예정하신 것을 온전히 성취한 겁니다. 그의 시작은 큰 용사요 라고 들었을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미지를 바꿔보세요. 또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시는 성령의 내적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큰 용사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을 성취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믿고 나아가세요. 그때 하나님의 예정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크든 작든 여러분은 그걸 믿으세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예정했다면 분명히 계획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고 관심이 없어서 알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을 세우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를 막으려고 했어요. 바울을 때리고 조롱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의 길로 끊임없이 나아갔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봉급으로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자기를 제한하는 사고방식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는 만족해. 나보다 못한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살도록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해.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만 안주하려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베드로처럼 세속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세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물 위에 걸을 때 두려울 수도 있고 실제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을 내딛는 순간 최소한 여러분은 그 물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 있다는 겁니다.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네, 실패할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또 실패는 성장의 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실패는 오래가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이 쓰러진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지만 않는다면 말이에요. 승리하기 위해 실패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세속의 실패가 하나님 계획의 일부라면 감당해야죠. 우리 시편 23편 5절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상을 베푸신 곳이 원수들의 목전입니다. 그런 날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느껴지도록 그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또 두렵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세속적인 정욕의 도전을 물리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때 여러분을 위해 상을 차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막연하게 느껴지나요? 여러분이 인식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놀라운 능력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기드온처럼 연약하다는 것도 능력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에 여러분에게 은사와 다양한 능력을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겁니다. 비전은 여러분의 미래와 갈 길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이 맞지 않으면 그 형체가 흐려서 식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를 정확함 없이 흐리게 보고 있어요. 결국 인생을 목적 없이 방황하며 그저 행운이 오기나 바라고 일상을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 미래의 비전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정해졌다면 그것을 행하세요. 혹시 바뀔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충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체감하며 예정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삶에 안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삶에서 자신을 교육과 훈련에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것은 신앙의 삶의 목표가 없거나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 무관심한 데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목표가 생기면 변합니다. 삶의 목적이 생기면 변해요. 그래서 연단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좋은 선물을 가져다주는 강력한 파워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자신이 그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사회 문제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 가치체계의 붕괴와 자존감의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잊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 깨달을 때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고 동시에 자존감과 자긍심 또 자신감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목적을 갖고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예정을 갖고 계시며 또 그 예정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셨어요. 과거에 지난 모든 실패와 상처들이 여러분을 좌절시키지 못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용기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을 가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을 아는 것으로 인해 들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길을 가는 여정이 가볍지는 않아요. 신앙인의 삶은 영적 경험으로 놀라운 삶이 있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삶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계획을 깨닫게 되면 믿음과 용기는 자라날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삶은 온전한 신앙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성령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필요를 또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이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대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평강과 적절한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많은 정보와 기술, 기회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루를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곳에는 풍성함 대신 삶의 강박감, 지루함, 좌절감이 더 쉽게 느껴져요. 우리의 삶은 목적 없이 살아왔으며 그 속에서 삶의 풍성함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삶의 계획에는 반드시 하루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목표는 자신이 왜 살아가야 하는지 답을 줄 겁니다. 그래서 꾸준한 묵상과 성경 연구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 사도행전 15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잖아요. 그때 바나바는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기를 원했는데 바울은 반대했잖아요. 바울은 요한에게 선교에 대한 소명의식이 부족하고 용기가 없음을 우리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 마가로 인해서 두 사람은 다투게 되고 결국 전도팀은 둘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갔습니다. 이 시점부터 바나바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성경에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반면에 바울은 신라와 많은 교회를 시작했고 또 더 효과적인 사역을 해나갔지만 바나바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바나바에게 있어서 바울과 깨어짐은 바나바를 하나님의 예정의 길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사도적 이 사역은 바울과 연계되어 있었고 그가 바울을 떠났을 때 그의 사역도 끝이 나는 겁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했잖아요. 또 세상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건 이루 말할 수도 없고 하지만 바나바의 이름은 그 이후로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의 기록은 그 예정하심을 온전히 이루도록 필요한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을 붙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깨닫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게 되면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여러분에게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일을 돕기 위해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제공되는 능력을 나눴다면 이제 반대로 그 하나님의 예정을 역행하는 부정적인 요소를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 죄는 우리 영혼 안에 내주하는 경향성이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겁니다. 그 죄는 두려움, 혼란, 이 거짓된 생각을 생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심에 순종하려면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혼란과 좌절감을 심어주며 또 하나님의 예정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모든 잘못된 생각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의 결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 전반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죄와의 싸움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소원함은 굉장한 잠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원함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예정의 삶을 이끌어 줍니다. 그러나 이 부정한 소원함이나 욕구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예정의 삶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욕구가 삶을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지전능하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시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여러분의 욕구를 충족하는 일입니다. 왜? 욕구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불신자의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안에 있다는 확신이 들면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한 길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돈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한 것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유일한 근원임을 말하기보다는 재물을 지나치게 탐하게 될 때 일어나는 극단적인 어떤 그 결과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도 우리가 돈을 가지고 번영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돈이 여러분을 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교리에서 돈의 사용은 교리적으로 중립이에요. 그러나 돈의 소유는 악하다는 겁니다. 많은 소유는 탐심의 결과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돈을 선하게 사용해서 없애야 하는 것이지 축적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서 의롭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또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인간적 방법만을 고집한다면 거기에는 언제나 실수와 실패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부정적 압박감은 우리가 또 어떤 문제에 대해 두려움과 근심, 또 각종 염려를 고민할 때가 있어요. 뭐 재정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몰입해 염려할 때 우리의 문제들은 커져만 갑니다. 이 부정적인 압박감의 이 피해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과 단절이 되면은 두려움과 염려에 짓눌려서 하나님 말씀이 공급해주는 그 힘과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단절되면 예정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절대적입니다.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문제 해결의 지혜를 얻어요. 우리 잠언 16장 18절 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인간의 자아는 어찌 보면 우습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실제 우리보다 더 크거나 더 왜소하게 만들어요. 인간의 자아는 힘이 있어서 우리 자신을 전쟁터에 나가도록 움직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것은 아주 연약해서 때때로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받아 무참히 짓밟히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아나 자존심이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의 결정과 행동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의 감정을 깨닫고 자기 중심적인 동기를 미리 알아서 그것을 중단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아나 자존심이 여러분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컨트롤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정의 삶을 사는데 방해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일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변화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또 하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겁니다. 이 두려움은 많은 사람들을 마비시켜요.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필요 이상으로 소심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우리 창세기 11장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을 포함한 가족을 데리고 우를 떠났습니다. 우르는 다리 숭배하는 우상 숭배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곳을 빠져서 나온 곳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데라는 목적지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하란이라는 곳에 거류하게 되는데, 이 하란은 메마른 황폐된 불에 타버린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를 향해 출발은 했지만 중간 어디쯤에 쓰러져 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들은 자신들 앞에 닥친 각종 문제들로 인해 좌절하거나 고통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기도 전에 메마르고 황폐해져서 목적지로 가는 중간 어디쯤인가 녹초가 돼 쓰러져 버려요. 아브라함은 도중에 쓰러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지인 약속의 땅을 향해 또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전통이나 유전적 그 어떤 것들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면서 한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전에 벌써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 가지 짐을 가져가기로 결정했어요. 그게 바로 그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예정의 길을 가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자기 중심적이었잖아요. 아브라함과는 생각이 달랐어요. 또 얼마 못 가서 그들 사이에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경계하세요.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여러분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아브라함처럼 부적당한 사람과 동행하지 마세요. 이미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면 빨리 헤어지세요.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길로 다시 올라서게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번씩 인간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5년이든 10년이든. 여러분, 묵은 게 좋은 것도 있지만 해악이 되는 것도 있어요. 세속의 논리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 사람에겐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그가 성공하고 부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가축과 은과 금을 또 복을 주셨어요. 또 그에게는 최소한 300명 이상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장막과 들판에는 거의 1000여 명이나 되는 그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마중물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삶의 어떤 한 기층에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섬겼고 또 그의 삶에서 그분보다 더 높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원천이 어딘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예정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양들, 풀, 들판, 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임을 알았어요. 우리는 그 땅의 청지기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체험적으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종교인의 삶으로 마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 삶에서 바르게 흘러가기 위해 여러분이 가진 모든 은사와 재능, 지식과 인간관계를 토대로 목표를 정하세요. 그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세요. 그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결단을 내리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리고 현 상황을 점검하세요. 장애물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걷어내세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 교육과 훈련을 받으세요. 홀로 하기 어렵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세요. 목표나 상황이 변하면 수정하세요.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실천하세요. 여러분, 모든 일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해진 섭리대로 천천히 자라나는 씨앗과도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추구하는 계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자라는 식물은 약해서 환경이 나빠지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예정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서서히 자라고 확장될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8절을 볼까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을 헌신할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은 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보여질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인생의 영적 안테나를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밝히 드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온전한 성취를 가져다 줄 겁니다. 그것은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경험하시면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셔야죠. 마치겠습니다.